팔복의 두 번째, 애통하는 자의 복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애통입니다. 사람은 세상에 태어날 때 울면서 태어납니다. 어린아이가 출산할 때 아이가 우는 소리가 크게 들리면 이제 생명이 탄생되었구나, 그렇게 느낍니다. 갓난아이는 태어나서 우는 것부터 시작을 하고 그 울음은 여러 가지 메시지가 됩니다. 배가 고파도 울고, 아파도 울고, 불편해도 울고, 이 우는 것으로 의사표시를 하고 또 울면 문제가 해결되죠. 생후 3개월쯤 지났을 때 눈물샘이 열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눈물이 흐름으로 병균을 막아주고 또 먼지를 닦아내고 이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눈물의 양으로 치면 노인보다는 젊은 사람이 많이 흘리고 또 생각과는 달리 여자보다 남자가 눈물을 많이 흘린다고 그래요. 눈물은 누구나에게나 다 있는 것이고 또 누구나 슬픔이 있고 애통이 있습니다. 왜 슬퍼할까? 대개의 경우에는 주변의 일과 자기 자신과 마찰이 일어날 때 운다고 그래요. 사람이 죽었을 때, 또 가까이 있던 사람이 떠나갈 때, 병들거나 뜻하지 않은 고난이 다가올 때, 또는 실패와 좌절, 그리고 불만이 누적되거나 또 자존심이 상하거나 혹은 절망감 속에서 울게 됩니다. 애통이라는 것 자체는 행복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애통하면서 행복을 느끼진 않아요. 될 수 있는 대로 울지 않고 애통하지 않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좋은 것이죠. 그런데 오늘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건 아주 우리가 생각하는 애통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애통하면 복이 있다 그랬으니까, 이 애통은 어떤 울음도 여러 가지지만 어떤 울음일까? 영문으로 번역할 때는 mourn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초상집에서 우는 울음이에요. 여러 슬픔 중에 초상집의 슬픔이 있잖아요. 그런 종류의 애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상집에서 울듯이 슬피 울면 복을 준다고 했는데 왜 울어야 되는가? 복 있는 애통은 딱 한 가지예요. 자기 죄에 대해서 허물과 죄악을 깨닫고 탄식하면서 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된 애통이에요. 세상엔 울음 많잖아요. 억울해서 울고 여러 가지 이유로 우는데 복된 울음은 딱 한 가지예요. 자기 죄를 회개하면서 자기 죄를 슬퍼하고 애통해야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애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애통을 얘기할 때 반드시 우리가 죄에 대한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돼요. 이 애통의 원인이 죄이기 때문에 죄라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철저하게 깨달을 때 우리가 애통할 수 있습니다. 죄는 모든 불행의 원인입니다. 삶을 병들게 합니다.
함정과 올무에 빠지게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깨트립니다. 기쁨을 뺏어갑니다.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불행의 가장 큰 뿌리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었을 때 우리는 이 죄를 회개하면서 애통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죄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죄는 손님으로 들어오고 그런 다음에는 죄는 친구가 되어 당신과 서로 알게 되고 당신과 서로 좋아하게 된다. 죄는 당신을 섬기고 당신에게 기쁨을 약속한다. 그러나 죄는 종에서 주인이 되고 주인에서 폭군이 되고 그리고 폭군은 파괴자가 된다. 죄는 언제나 자유로 시작하며 파괴와 노예로 끝내게 된다. 죄의 심각성을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하루살이는 범 무서운 줄 모른다. 그런 속담이 있어요. 하루를 사는 사람이 죽는 데 대한 두려움이 뭐 있겠어요? 또 범이 얼마나 무서운지 하루살이가 알 바도 아니죠. 그런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이란 것이 뭔지, 얼마나 오래 사는 존재인지, 영혼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심판이 있는지 아무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죄로 말미암는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에 대해서 잘 몰라요.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분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심각성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우리는 죄에 대해서 통탄하고 애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위대한 성도들은 다 크게 울 줄 아는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아마 가장 크게 울고 이 자신의 비통함이나 애통함을 가장 많이 표현한 분이 바로 다윗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편에 보면은 다윗이 애통하는 장면이 나와요. 기도할 때마다 그는 애통하는데 요즘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애통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은 저 사람은 왜 맨날 기도할 때마다 우냐 그래요. 근데 사실은 다른 게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죄가 한심스러워서 우는 거예요. 그 죄를 회개하면서. 다윗이 어떤 죄를 졌습니까? 자기 가장 충성스러운 신하를 전쟁터에 내보내가지고 제일 앞장서서 죽게 만들었어요. 왜 그랬냐면 그 아내를 가로채기 위해서요. 얼마나 사악하고 큰 죄악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그 죄를 책망할 적에 다윗이 선택한 것이 바로 애통입니다. 시편 51편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 시편 51편에 보시면 거기에 타이틀이 적혀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할 때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나단이가 가신가 선지자가 와서 책망할 때 다윗이 회개하면서 지은 시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시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베드로 사도 역시 크게 운 사람이에요.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지만은 닭 우는 소리가 들려올 때 그는 즉시 내가 지금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깨달으면서 통곡을 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부인했도다. 내가 감히 주인을 부인했도다. 어떤 세리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이 세리는 요즘으로 말하면 세관원이에요. 세무서 직원입니다. 그래서 많이 부정한 짓을 해서 재산을 많이 불려놨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남들이 아는 바도 없고 또 하나님께서 그 돈 내놓으라고 하신 적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 성전에 올라갈 때 양심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낯을 배울꼬. 그래서 감히 앞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다 뒷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뒷자리에 앉으신 분들이 다 그런 분인 줄 믿습니다. 기왕이면 앞자리로 나오시면은 저도 편하고. 그런데 아마 뒷자리에 앉으신 이유가 나 같은 죄인이 뭐 이 앞에 갈 수 있나, 그래서 앉으셔서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주님께서 이 세리가 나와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했거든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의로운 짓도 한 것도 없고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렇게 애통을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받아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회개와 애통은 우리 인생에서 굉장한 전환점이 돼요. 정말 자기 죄를 슬퍼한 사람은 그로 말미암아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사람들이 이 애통을 거부하기 때문에 인생의 전환점이 없는 거예요. 대개 사람들은 죄를 애통하고 슬퍼하는 것을 기피합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면 죄를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또 한순간에 어떤 기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해서 그런데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셰익스피어의 비극 가운데 리어 왕이라는 희곡이 있죠. 리어 왕은 브리튼의 왕입니다. 딸이 셋이 있었어요. 그런데 연세가 80이 돼서 이제 자기의 왕국을 딸들에게 나눠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딸들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를 시험을 했어요. 첫째 딸이 와서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나는 내 목숨보다도 아버지를 더 사랑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기분이 좋아서 나라의 3분의 1을 띄워줬어요. 둘째가 와서 또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에 비하면 다른 사람들의 사랑은 전부 독약과 같습니다. 얼마나 아첨을 떨었는지 아버지가 또 좋아서 나라의 3분의 1을 띄워줬어요. 셋째가 코넬리아라는 딸이 있는데, 코델리아, 이 딸이 아버지한테 와서 하는 말이, 아버지, 나는 아버지를 사랑해요. 그렇지만 내가 아버지로서 사랑하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게 뭔 소리냐? 다시 얘기해봐라. 아버지께서는 저를 길러주시고 저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으니 나는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아버지만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건 거짓말입니다. 내가 만일 결혼한다면 내 신랑이 나를 또 사랑해달라고 할 텐데, 그러면 내가 반은 남편을 사랑해야 되고 반은 아버지를 사랑할 텐데 아버지만을 사랑한다는 말은 할 수 없을 거예요. 만일 내가 결혼을 한다면 그것은 아버지만을 사랑한다는 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넌 아무것도 안 줘. 그래가지고 그걸 다 첫째, 둘째 딸에게 다 줬어요. 그게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첫째 딸한테 가서 얹혀 살다 쫓겨나고 두 번째 딸한테 갔다 푸대접 받고, 그래서 나중에 거러지 신세가 되고, 두 딸은 서로 같은 남자를 사랑하다가 서로 죽이고 감옥 가고 그래서 망했어요. 뭐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사람이 듣기 좋은 말, 기쁜 말 한 소리 그거 듣기가 좋아가지고 그래서 결정한 인생이 어떻게 됐냐 말이에요. 그거는 가장 큰 비극으로 끝난다는 거죠. 회개의 애통을 거부할 때에 우리 인생은 비극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그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전도서 7장 2절에서 6절까지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노년에 지은 것으로 봅니다. 그가 한창 때 잠언을 지었고 또 여기 노년기에 전도서를 지었다고 생각합니다. 청년기에 아가서를 짓고 또 장년기에 잠언을 짓고, 근데 전도서에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허무주의와 같은 그런 사상들이 나타나요.
근데 전도서 7장 2절에 이런 얘기해서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자들의 웃음소리는 손 밑에서 가시나무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이 마지막 절이 아주 매우 참 멋진 표현인데요. 우매자의 웃음소리가 손 밑에서 타는 가시나무 소리 같다. 가시나무 불 때 보셨어요? 아궁이에다가? 저 어렸을 때 시골에서 불 때 보면 가시나무가 탈 때 그 우다닥 우다닥 소리 나면서 타는데 그 소리가 마치 우매한 자가 웃는 소리가 그와 같다는 거죠. 타서 소멸되어 없어지는, 허물로 돌아가는. 오늘 우리 자신을 봐야 돼요. 내가 한순간의 기쁨이나 웃음을 찾기 위해서 나의 죄를 덮어버리고 죄의 문제를 뒷전으로 돌리고 죄의 근본적인 문제를 내가 외면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가 지은 죄에 대한 그 죄에 직면을 해서 그 죄를 애통하고 회개하는 과정을 반드시 밟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처음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주 슬피 울면서 며칠 동안 내가 지은 죄들에 대해서 돌이켜보고 애통한 적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셔서 이런 회개의 과정을 밟은 거죠. 이 애통을 거치게 되면요, 마음이 시원하고 인생에 어마어마하게 눌렸던 짐이 다 사라진 가벼움을 느껴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항상 울어라, 크게 울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고보 4장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이거 달리 이렇게 하란 말이 아니라 일부러 뭐 기쁜데 슬퍼하는 듯이 보이란 말이 아니고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슬퍼하는 그 과정을 밟으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말씀드릴 것은 이 애통이라는 것이 한순간의 포인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애통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심령적으로 늘 밟아야 되는 과정이에요. 이 과정이라는 말을 제가 반복하는데, 저는 신앙에 있어서 목표도 중요하지만 저는 과정을 중시하는 사람이에요. 프로세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팔복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팔복 이제 끝날 때까지는 외우셔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 다음 뭐예요? 어디까지 했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며, 그리고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팔복. 근데 여러분들이 팔복을 보시면은 이 팔복 중에 어느 것도 외형적으로 드러나서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심령적인 거예요. 심령적인 거. 그리고 이 어느 것 하나도 자, 내가 1분만 겪으면 되는 이런 과정의 것이 없어요. 여기에 심령 가난이나 애통이나 온유함이나 마음의 청결함이나 긍휼히 여기는 것이나 또는 화평케 하는 것이, 이것이 전부 다 이게 하나의 어떤 심령적인 삶 자체를 나타내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것은 삶의 프로세스입니다. 과정입니다.
그래서 애통이라고 하는 것도요, 반드시 우리가 삶의 순간마다 겪어야 되는 하나의 과정이에요. 피하거나 건너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곤충이 껍데기 벗는 것과 같습니다. 여름에 아주 시끄러운 매미가 있죠. 매미 소리가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근데 그거 듣기 싫어하면 안 됩니다. 힘들게 나와서 우는 거예요, 그게. 매미가 길게는 한 7년까지도 땅속에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겨우 땅에서 나와가지고 그 나뭇가지에 붙어서 껍데기가 마르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면 등이 딱 갈라지면서 이제 날개가 나오고 매미가 나오는데 그 순간에 날개의 힘을 얻자마자 재빨리 날아가야 돼요. 아니면 뭐 새한테 잡혀먹든지 뭐한테 잡혀먹든지 하니까, 그래서 매우 위험스럽지만은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음으로써 즐거운 매미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애통이라고 하는 것이 싫어요. 거치기 싫고 피하고 싶고, 그렇지만 반드시 겪어야 되는 거예요. 죄가 있는 한은 우리는 애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중에 우리는 무수히 애통의 과정들을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의 신앙을 저는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과정의 신앙. 그런데 요즘 기독교가요, 목적의 신앙으로 자꾸 바뀌고 있어요. 예수 천당 끝나 그러면은. 예수 천당이면은 다 되냐? 교리적으로 말하면 칭의의 신앙만 있고 성화의 신앙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천당으로 끝나고 예수님처럼 거룩해지는 프로세스 과정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항상 유아 신앙에 머무는 겁니다. 자, 과정을 중시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애통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한순간 그냥 티켓하고 바꾸는 그런 정도의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과정이 애통으로, 그렇게 해서 이 과정을 겪으면서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어제 류현진 선수가 7승을 거뒀어요.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한테 10대2로 이겼습니다. 7승을 한다는 거 대단한 거죠. 그래서 6과 3분의 2 이닝을 던지는 동안에 107개의 공을 던져서 65개 스트라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볼넷 3개를 주고, 이런 숫자들이 무슨 의미를 가진 건지는 아마 야구를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류현진 선수 게임하는 날은 되신 대로 중계방송을 보려고 하는데, 야구 경기가 보통 아무리 안 걸려도 2시간 반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 볼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이 마음에 좀 부담되는 게 뭐냐면, 이게 이기려고 하다 질 때 가슴이 철렁하고 조마조마하면서 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류현진 선수 중계방송을 9회 말부터 봤어요. 거의 다 이겨놓은 다음에, 그래서 아웃카운트 3개 잡는 게 그렇게 또 조마조마해. 8점이나 이기고 있는데도. 근데요, 진짜 짜릿하게 기쁨을 느끼고 막 스트레스가 확 날아가고, 이거는 운동장에 가서 그 과정을 쫙 지켜보는 사람이 그런 환희를 느낄 수가 있어요. 뉴스로 결과만 보는 사람은 아무 감동도 없습니다. 이겼네. 그걸로 끝나는 거죠. 왜 그렇죠? 프로세스가 없어요. 거기에 어떤 마음의 조마조마, 아픔, 이런 과정을 겪지 않고 결과물을 얻으려고 하니까
짜릿한 것을 못 느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래요. 애통해야 될 때 애통하지 않고 어떻게 얼렁뚱땅해서 좋은 결과만 얻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거기에 결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팔복은 하나같이 이 전체가 다 이것은 심령적으로 일어나는 프로세스다. 이것이 어느 한 가지 한순간에 그냥 교환하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 요즘에 우울증이 많아요. 우울증이 아주 현대인의 심각한 정신병인데 그 우울증 증상 가운데 보면은 웃질 않죠. 웃지도 않지만 심각하게 울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는 배타적이고 사람과의 접촉을 거부하고 또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 이런 시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심각하게 피해를 봤다고 하는 그런 의식이 있거든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남의 탓도 있지만 인생의 상당 부분이 내 탓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 죄를 인식하고 통회하고 애통하는 사람은 절대로 이런 마음의 병에 안 걸려요. 주로 남의 탓하는 사람들이 그런 마음의 병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피해를 입었다 할지라도요, 우리 인생에서 나의 죄 문제만 심각하게 바라보고 애통하는 사람은요, 항상 마음의 모든 이런 짐들에서 탈출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법칙이에요. 이게 심령의 법칙이에요. 팔복을 제가 이제 바라기는 이 팔복 설교 끝날 때까지 오늘 우리 가운데 혹시라도 마음의 병을 앓고 계신 분들은 깨끗하게 치료받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치료를 받으세요. 애통하는 자가 받을 복은 위로입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게 가장 큰 축복이고 대가입니다. 애통한 데 대한, 죄를 애통한 데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위로입니다. 위로. 하나님의 위로예요. 이 위로라는 말이 헬라어로 파라칼레오라는 말인데 곁으로 부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 성령님의 별명이 뭐냐면 파라클레토스거든요. 또 예수님의 별명 가운데도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혜사라고 번역되어 있고 영어로 번역할 땐 컴포터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위로자라는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위로라는 게 뭐냐면 곁으로 부르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곁에, 하나님 곁에 나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내 곁에 오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있는 그것이 우리의 위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심령적 위로의 본체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얻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것이 불안이고 슬픔이고 고통이 되는 거죠. 사실 사람도 위로는 되지만 큰 위로는 안 돼요. 이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이 내 곁에 나와 같이 계실 때에만 우리 심령적으로 느끼고 얻을 수 있고 내가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욥이 재앙당했을 때 친한 친구 셋이 찾아왔어요. 우리 친구 욥이 재난을 당했는데 가서 위로해 줘야지. 그 다가왔어요. 왔는데 와서 보니까 너무 비참해. 요즘으로 말하면 어느 정도냐면 우리나라의 유명한 재벌이 하루아침에 망한 거예요. 재산도 다 날아갔고 자녀들이 10명인데 다 죽었어요. 그리고 육신에 병이 들어가지고요, 이 피부가 썩어요. 이 모양을 보니까 너무 비참해. 그래서 친구들이 일주일 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비참하니까 뭐 할 말이 있어야지. 야, 너 뭐 곧 회복될 거야, 뭐 이런 말 한다고 해서 위로가 되겠어요, 이게? 너 용기를 내라, 힘을 내라, 그래봤자 뭐예요. 그러니까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일주일 동안 같이 그냥 앉아 있었어요, 욥 곁에. 근데 마침내 욥이
자기 세상에 태어난 걸 저주하면서 그냥 불평불만을 하니까 그때 세 친구가 이제 입을 열어서 기껏 한다는 말이, 야 여봐, 네가 무슨 남 모르는 죄를 저질렀으니까 하나님께 큰 벌을 받았지, 네가 멀쩡하게 있는데 그런 벌을 받을 리 있냐 하면서 기껏 한다는 소리가 그 소리란 거예요.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지만 아무튼.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내가 병들고 아픈데 와가지고 너 무슨 죄를 저질렀길래 하나님께 벌 받았냐 그러면 기분 좋으시겠어요? 그래가지고 욥이 기분 나빠가지고 욥기서 16장 2절에 보면은 너희는 나를 번뇌케 만드는 위로자다 그랬어요. 번뇌케 만드는, 마음에 고통만 주는 위로자란 말이에요. 위로하러 왔으면 위로를 해야지 왜 무슨 죄를 저질렀길래 벌 받냐고 그러니까 그게 마음만 상하고 말이죠. 사람은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상황을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진정한 위로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위로를 누가 받아요? 죄를 애통해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영적인 힐링이고 치유입니다. 요즘에 힐링이라는 말 많이 쓰는데요, 주로 보니까 이게 육신적인 어떤 치유, 근데 사실은 가장 근본적인 것은 마음에 있고요, 더 근본적인 것은 영혼에 있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힐링이에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 말씀 가르치시고 또 고치시고, 이 곧 치유하신, 이게 힐링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힐링은 근본적으로 영혼을 고치는 데서 시작을 하셔요. 그러니까 중풍병자가 다가왔을 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영혼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중풍병 육신의 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영혼을 고치고 난 다음에 육신이 고쳐져야 정상입니다. 정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진정한 힐링은 영적으로 일어나야 돼요. 영혼 속에서 치유가 돼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애통이라는 과정이,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치유의 과정이 되는 거예요. 원천적으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치유가 되는 것이고요. 영혼이 건강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위로가 오고 그렇게 되는 거죠. 영혼이 잘 될 때 육신도 고침을 받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오늘 우리 주 예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셨어요. 모든 마음의 병을 고쳐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치료는요, 영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통해 자복하고 죄를 애통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의 선물이에요. 오늘 이 위로를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 주님께서, 이 위로라는 것은 파라칼레오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곁으로 부르셨어요. 곁에 함께 계시고, 그러므로 내가 안심되고 평안하고 하나님 품 안에서 안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와 같은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위로가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